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저분은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매력적이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보면 참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까칠한 사람보다는 좀 너그럽고 관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사람 보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너그럽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너그럽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로운 삶, 관대한 삶 또한 너그러운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온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새 번역에 보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한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집을 더 크게 짓고 땅의 평수를 늘리고 건물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지경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저 좋은 천국,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왜 죄 많은 세상에, 사단이 공중옷을 잡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주 깊고 넓게 명확하게 알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보스 말씀에 보면 1장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지금 이 땅과 그렇죠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셨을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단이 공중옷에 잡고 진두지하는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복음으로 완전히 역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으로 만드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바울에 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 바울이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마을이든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을 태운 배는 유럽의 역사를 태운 배였으며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너무 귀한 평가죠. 바울이 가는 그곳에는 여러분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복음의 새벽이 밝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만큼 땅을 차지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깃발을 꽂으셨습니까? 이젠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더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님, 내가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바로 내가 머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세워지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아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땅,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여러분 사업장, 이 사회,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깃발이 꽂혀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게도 땅을 주옵소서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땅 한 평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신학자였던 토머스 스코트는 온유에 관해서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연적인 심령의 온유함과 복음서의 온유함과는 신중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온유함은 유순하여 사단에게 쉽게 설득을 당할 수도 있으며 쉽게 진리를 단념할 수도 있는 성품이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온유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후천적 성품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온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온유라는 성품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온유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은사는 다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유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으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온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유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곧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가 곧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를 봐야 되는데,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다 온유하셨죠.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니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온유란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씀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온유하시고 예수님 겸손하셔서 예수님에 걸맞는 여러분 대우를 받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타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최고의 것인 군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흔들거리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 안전해 보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를 선택해서 타십니다. 그 이유는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온유의 세 가지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유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수긍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긍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리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 져야 되는, 여러분, 그런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긍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온유는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긍하여서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다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무능하셨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길 만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능해서요? 아닙니다. 온유하셔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너무너무 온유하셔서 그대로 수긍하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서 온 인류의 땅을 다 차지하신 거예요. 복음의 깃발을 꽂으셨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유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혈기를 부리죠. 칼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무리의 한 사람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연이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힘은 차고 넘쳐.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혈기를 부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는 통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수긍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주셨다며 부족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픔도, 어떤 부당한 대우도, 부족함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면 그대로 수긍해 보십시오. 그대로 수긍하면서 부족함을 오히려 기도로,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족함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지경을 확장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는가 여러분은 보아야 됩니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몸통과 발가락 2개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왜 나의 자녀가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발가락 2개만 가지고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항변한다 하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하나님께 무례한 거 아니야 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에게는 장애를 주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가정에 온유의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 온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온유의 복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온유의 복은 부모님에게도 임하고 닉 부이치치 그 자신에게도 그대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아서 그도 온유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가 이젠 자신의 친구들과 다름이 인식이 되었었을 때 그 또한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팔이 없을까? 왜 나는 다리가 없을까? 왜 나는 몸통에 발가락 2개가 붙어 있을까? 자기 자신이 너무 흉측해 보이고 너무 싫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그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온유의 복을 주셨어요.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남겨져서 그도 온유의 복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데 그는 43개국을 다니면서 그는 400만 명이 넘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 세계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만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수긍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나의 장점에 집중해 보세요. Keep try. 계속 시도하시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수긍할 건 그대로 수긍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구하시고 장점에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 팔 주세요, 다리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I don't need arms and legs, but I need wings of Holy Spirit. 나는 더 이상 팔과 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날개는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날개를 내게 주옵소서. 그가 성령의 날개를 받는 순간에 온 생의 열방이 그는 그의 땅이 되었고, 그는 차지하게 되었고, 복음의 깃발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기 원합니다. 자족은 특권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어린 나귀를 준비해 줄 수 있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떤 사람과 미팅을 갖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갖고,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지경이 확장되려고 할 때 가장 사단이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면 우리는 못 참아서 사단은 자꾸 그 부분을 자극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세 가지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감히 나를,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무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셔도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명의 길 향해서 저벅저벅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하셨는지, 예수님을 정말 알아주지 않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셔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나를 알아주지 않아?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시했다는 겁니다.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에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이 모든 걸 누려야 되는 그 특권을 과감하게 내리셔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특권의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땅은 온유한 자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두 사람이 여러분을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에 누려야 되는 많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아멘.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냥 그걸 넘기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것에 집중하셔서 좀 누려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확장됨을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그만 그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즐거워하면서 십자가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여기에 멈춰야 되겠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우리는 차지해야 됩니다.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론 부부 사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관계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부부 사이에 어떻게 당신 나에게,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어떻게 너가 나에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확장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면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많은 걸 누려야 될 게 있음을 알고 언약의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감으로써 땅이 어떻게 차지해 나가는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